기독교 신앙에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드는 매우 난처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 패턴은 가만히 보면 대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을 제외시키면 사실상 신앙의 도구가 없을 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은 가히 절대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사실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목적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다름 아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덜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패턴은 항상 율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은 율법이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설교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든 매우 곤욕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그 행위를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면 죄인 줄 알고 살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살인하면 죄인 줄 압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시켜서 그대로 행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합니까? 이상합니다. 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게 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감춰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말씀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바닷물에 아무리 많은 설탕을 넣어도 바닷물은 절대 단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바닷물에 넣어도 바닷물은 짠맛입니다. 그 맛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용도에, 목적에 어떤 것을 넣어도 결과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다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론적으로 그 들어온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짓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주 사도 바울의 굉장한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범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한 이 범죄라는 말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한 그 범죄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겨서 가령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은 것을 범죄라고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한 이 범죄는 어떠한 범죄냐? 그 범죄의 유형은 다름 아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아담이 지은 죄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몸속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아담에게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 안에 들어가면 인간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자기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인간 속에서는 이것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작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율법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즉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태를 일컬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같은 유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율법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상태가 계속 강화되는 것을 일컬어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하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 살인을 막 하게 하고 간음을 막 하게 하고 도둑질을 막 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한다는 이 말에 가장 옳은 정의는 인간의 자기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범죄를 더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대로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과 성민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해왔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범죄는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범죄를 더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의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의를 축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충돌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율법 지키시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